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십계명 7번째 시간으로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지 말라.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환갑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 분 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아왔으니 여행을 한 번도 못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사라졌다가 짠 나타나서 항공권 수십 개와 여행 경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원을 말하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천사가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살아오셔서 드리는 혜택인데 소원을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잠시 고민하더니 아무튼 그렇게 원하신다면 곧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90세로 변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금방 사라져버렸고 남편은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아내가 30년 젊어지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소원을 빌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인간은 참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산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는 젊고 예쁜 여성을 좋아한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6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미움이 살인이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라가라 하면서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무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미움을 버리고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미워하는 자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생명 살리는 자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그 다음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기 때문에 엄중히 또한 지켜야 될 계명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10계명을 외우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년 중에 유독 궁금증이 많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10계명을 열심히 외우다가 갑자기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다른 계명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7번째 계명만 이해가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이 뭔가요? 간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너그 아버지가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니라. 그랬더니 질문한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이, 그럼 아빠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 미치지 말아라. 미친 짓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7번째 계명이다. 알겠느냐? 그 다음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 7째 계명을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7째 미치지 말아라. 미친 짓 하지 말아라. 하고 키득키득 친구들이 웃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면요, 이런 질문, 간음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께 묻지를 않아요.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 눈으로 인터넷 구글에서 간음이 뭔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걸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도 포함된다. 많은 종교에서 간음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강제성이 없는 간음은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 같은 경우 처벌하기도 한다. 간통도 대한민국에서는 처벌했지만은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간음이든지 처벌하고 있다. 여러분, 한국에는 강제성이 없는 간음은 처벌되지 않고 이슬람에서는 강제성이 있건 없건 무조건 처벌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의 7번째 명하신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깨닫게 되면,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간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간음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발음은 로나프라고 발음합니다. 의아한 것은 여기서 이 나프라고 하는 동사 목적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뭘 간음하지 말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지 다른 구절을 찾아봐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다른 성경 구절, 우선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도 볼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뭘 발견하셨습니까? 이 나아프의 목적어는 전부 다 결혼한 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유부녀, 약혼한 여자까지 하나님이 쓰신 로나아프, 간음하지 말라는 바로 결혼한 여성을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남자들이, 돈과 권력의 파워를 가진 남성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부림으로 다른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돈 있는 힘 있는 남자들아, 너희들의 힘으로 다른 가정을 깨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 유부녀, 심지어 약혼한 여자까지 절대로 그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 범죄하지 말아라. 가정을 깨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그 말씀드린 표현 중에 특별히 남자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는 젊고 예쁜 여성을 좋아한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으시라고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7계명은 남성분들이 좀 더 새겨들어야 될 그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깨어버리고 만다. 내 가정도 깨지고 다른 가정도 깨버리고 만다. 욕심이 지나치면 바로 그 교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7번째 계명을 보란듯이 깨트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 왕. 다윗 왕이 이걸 깨버렸어요. 이미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 힘이 있는 최고 권력 왕이었던 다윗 왕이 창문을 열고 목욕하는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게 돼요. 강제로. 참 무서운 것이, 이 간음죄가 미치는 악영향의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히 오게 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고 집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싹 감추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제일 앞으로 나가게 함으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고 또 아이를 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구나 하고 안심했는데, 죄로 인해 생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아파하다가 쓰러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시편 51편, 진심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 목욕하는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쾌락을 즐길 때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간음죄를 감추고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살인을 하게 되고 아이까지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난 여성이니까 오늘 설교는 안 들어도 난 이미 잘 지키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도 똑같아요. 권력이나 힘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러면 안 되는데 꼭 지나친 욕심을 부림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파일로트, 멋진 여성 파일로트, 켈리 플린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어려서부터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녀는 B-52 폭격기 훈련을 마치고 미국 여성 최초의 B-52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인 켈리 플린을 공군 홍보에 이용해서 그녀는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6월에 이 여인 때문에 미국의 매스컴이 아주 떠들썩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위로 진급한 그녀가 부대 여군 사병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군법 회의를 거친 후에 감옥에 수감되느냐 하는 문제로
떠들썩하게 거론되다가 결국에는 미 공군에서 이 여인을 쫓아내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에는 잠깐 동안은 스릴과 쾌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회복할 수 없는 후회와 패배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 조금만 자신의 욕심을 잘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소망을 주는 새로운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부러움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여성들도 자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은요,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2명의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백화점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에는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막 진열되어 있었어요. 와,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주 얼굴까지 잘생긴 남자들이, 저 같은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지냐. 한층 더 올라가자. 3층에는요, 돈 잘 벌고 아이들 잘 봐주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멋진 남자들, 키 큰 남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 어떻게 멈추겠느냐? 빨리 올라가자 그러면서 4층까지 팍 올라갔습니다.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로맨틱하고 키 큰 남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그냥 안 봐도 알겠다.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면서 빨리 5층을 향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5층에 안내문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인간아.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를 바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욕심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의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데, 예수님은 용서가 잉태하여 죄사함을 낳고 또 영생을 낳게 됨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이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지나친 욕심으로 가정을 깨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참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욕심 많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욕심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지나친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욕심을 잘 컨트롤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